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귀한 삶과 그 희생과 또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할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가르침 앞에 그 가르침대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그 죽으심과 또 승리하심을 묵상하며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귀한 예배가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고 승리하신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시간 우리가 온전하게 찬양하고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주님의 귀한 종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아시는 주님, 내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거하니 늘 나의 사랑 그 사랑 안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의 안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안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의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거하니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안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주의 맘에 계시고 나 주 안에 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영광 고백하겠습니다.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는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으로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죽은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시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구하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161장 할렐루야 우리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승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와 남바보다 우리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주보내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좋은 열매 되셨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띠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를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교동문 133번 부활절 1번 교도 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이 모든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저희들에게 부활절을 주셔서 주님이 부활하신 이 아침에 거룩한 성전에 모여 찬송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저희들이 주님의 승리를 진정으로 기뻐하며 찬양하오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이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에 부끄럽게도 저희의 약한 모습을 먼저 내놓습니다. 이제껏 주님의 부활하심을 의심하여 널리 증거하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믿음이 약함으로 일어난 저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의 뒤를 따라 죽었어도 다시 살아 영원히 주님 나라에서 영생할 것을 믿으며 소망 중에 고통을 이기며 환난을 극복하며 주님처럼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총이신 주님, 이 부활의 계절에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영혼들을 기억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소망 없던 삶이 새로운 힘과 평안으로 채워지는 은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아직도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고 친히 세우신 교회도 언제나 부활의 소망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찾는 자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저희 모두가 부활과 구원과 소망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영광의 주님을 높이는 찬양대와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기후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찬양하라 내 영혼에 온 마음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앞뒤자로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특송 우리 먼저 해주시고 광고 계속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
박수! 와, 대단합니다. 이제 너무 감동돼가지고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문화상품권 저기 그냥 먼저 줘야 되겠어. 나오세요. 이거 원래 지금 생일 선물인데 할렐루야 하는데 제가 너무 은혜 받아버렸어. 네, 우리 감사합니다. 저 똑같아. 감사합니다. 저기 이제 모자라는 건 다음 주에. 너무 막 이미 막 눈물 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귀한 찬양에 감사드리고 정말 이렇게 눈물 나는 찬양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은혜를 귀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이 이영 원로 목사님 저희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목회하시고 또 일대 목사님으로서 수고해 주신 우리 목사님, 지난주 월요일 날 넘어지셔서 좀 방기부스 하셨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모시러 가서 이렇게 또 일부 예배 드리시고 오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영 목사님 생일이십니다. 우리 이용규 집사님 25일 생일자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 특별히 금일봉 선물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우리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규 집사님 우리 문화상품권 우리 생일 선물 드리고 축하합니다.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집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부활절 또 해야지. 함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사하며 오늘 부활절 귀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이번에 부활란을 300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에 2개씩 다 가져가시고 또 전도 대상자 있으시면 가져가시고 또 우리 선교원 우리 친구들까지 또 다 저희가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다 가져가시고 한 가정에 하나씩 떡을 또 다 준비해 주시고 우리 반석 권사님 그래서 쌀을 30kg를 기증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떡을 또 만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난주 우리 성경 암송하신 분 나와서 암송해 주십시오. 빨리 나오셔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무엘상 31장 6절 말씀. 아멘.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사무엘상 31장 6절 말씀. 아멘. 아멘. 박수 주십시오. 우리 오늘까지 우리 잠언 성경 필사 하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몇 분?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그러면 선물은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활절 잠언 성경 필사 귀하게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4월 성전곡지 윤은미 집사님 가정에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5월 7일까지는 신약 성경 전체를 통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우리 성찬 키트를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4월달 우리 성찬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교독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에 손을 대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원로 목사님께서 마이크 좀 전해주세요. 어떤 성경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시어서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백성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게 하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이 잔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빵을 손에 드시고 함께 따라합시다. 이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빵을 드시기 바랍니다. 다음 잔을 드시고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성찬을 받으신 분들은 오늘 부활하신 주님의 거룩한 부활의 소망이 내 삶에 넘쳐나게 하소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소서.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그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거룩한 주님, 오늘 이것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큰 능력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리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월 한 달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러분 주보 간지에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또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학생 학업을 위해서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교회를 처음 우리 방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들은 나누고 싶고 좋은 것들은 자꾸 알려주고 싶고 입소문이라고 있잖아요. 광고 하나 빠뜨렸는데요. 저희 장인 목사님께서 선행교회 우리 목회를 하시고 이제 오늘 마지막 주일 설교를 하시고 내일 중부연에 은퇴를 하십니다. 강화에서 목회하시고 또 교육관 건축하시고 또 건축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으셨지만 또 무사히 오늘 마지막 주일 보내고 내일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인천에 그 저녁에 예배를 은퇴식을 갑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은 저희 교회에서 4시쯤 출발하려고 그러니까 전화 우리 사모에게 신청해 주시면은 함께 가서 은퇴식 참석하고 또 저녁 식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금요일날 금요 기도회 끝나고 제가 강화에 가서 잤습니다. 우리 목사님 서재를 좀 제가 정리해 드려야 돼서 정리해 드리면서 자고 또 어제 늦게까지 있다가 왔는데 저녁 먹고 우리 신재 집사님하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하고 커피 마시러 가자고 하는데 커피숍이
강화에 산꼭대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라갈 수 있겠냐고 그래서 차로 올라가는데 경사가 한 45도 거의 굉장히 가파릅니다. 거의 눈 오면 거의 썰매 타고 내려와도 그냥 저희 그 스키장으로는 그 상급자 코스 정도 되는 아주 경사가 심한 그런 곳인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이제 강화 전체가 다 보이고 거기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데 커피숍에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야, 이렇게 산 꼭대기에도 차 끌고 이렇게 커피숍에 오는구나. 소문나니까 여러분 그 산속의 깊은 곳에 알지도 못하는 곳에 뭐 삼계탕 뭐 무슨 뭐 이렇게 유명한 데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입소문으로 맛집으로 소문나면 카페든 음식점이든 다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은 다 소개하고 싶고 나누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소식은 땅의 소식이 아니라 하늘의 소식,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또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가 지난 한 주간 5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또 여기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죽으심의 은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을 기념하고 무덤을 참배하고 추모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덤을 찾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무덤 속에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바로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3년 동안 같이 다니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보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병 고치고 또 기적을 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잡혀갈 때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잡혀갈 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고 다 도망갔어요. 왜요?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말하기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그래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부활의 소망과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다음 날 바로 그 주일 첫날 동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안식일 다음 날이에요. 그런데 안식일 다음 날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어요. 예수님 시신이 잘 있나 확인하러 또 향유를 보러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오늘 우리가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한 주의 첫날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월요일이 첫날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주일. 많은 사람 빨간 날 그런데 빨간 날이 뭐예요?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지 않고 이 주일, 한 주의 첫날이 주일입니다. 이 날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모이는 줄 믿습니다. 2절 봅시다. 시작.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지진이 일어났어요. 천사들이 내려왔어요. 돌이 굴러 내려갔어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예수님 혹시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갈까봐 경비병들 보고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경비병이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왔어요. 지진이 나고 번개가 보여지는 거예요. 4절 봅시다. 시작. 경비병들은 그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면서 마치 죽은 사람들처럼 너무나 놀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할 때 현장입니다.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예수님 부활합니다. 5절 봅시다. 시작. 그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천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눈에 보여지게 나타나는 천사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게 나타나는 천사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눈에 보여지게 나타나는 거. 얼마나 유령인 줄 깜짝 놀랐겠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예수님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셨죠. 여러분 초기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주일을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예배의 날로 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주일은요 다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인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만 부활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매 주일마다 부활을 기념하는, 그래서 모든 주일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주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을 전하는 삶인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에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 나이가 30대인데 무슨 예수님이 죽어? 예수님 죽는다는 거 생각지도 못해요. 죽는 게 생각지도 않으니까 부활한다는 거 들어도 이게 믿어지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 믿지 않고 예수님 죽는다는 것도 믿지도 않았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뿐만 아니고요, 여인들도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기대하고 기다린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무덤에 오면서 왜 두려워했죠?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어요. 6절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갑자기 그냥 살아난 게 아니고 약속하셨어요.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7절 시작.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 자,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줘라.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부활한지 모르고 있습니다. 믿지도 않았고요.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먼저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셨다는 거예요. 갈릴리로 가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났다고 추정하는 갈릴리 호수가 참 여러 군데 있는데 그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이 떡과 물고기를 주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곳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려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8절 시작. 그러자 여인들은 서둘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서도 한편으로는 기쁨에 가득 차서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어떻게 했어요? 뛰어갔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다. 여인들이 서둘러서 무덤을 떠났다.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기쁨에 가득 차. 여러분 두렵지만 겁나지만 또 너무나 기뻐. 예수님 죽은 줄 알았는데 3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어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천사는 두려워하는 여인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부활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너희가 다시 생각해봐라. 부활을 전하는 자는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먼저 만난 게 아니죠. 먼저는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천사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이야기를 믿고 예수님 전하러 제자들에게 뛰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과정에서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의 근거가 부활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요 그냥 단지 죽었다 살아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들어갔는데 죽은 지 4일이나 됐는데 시신이 썩어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죽은 지 4일이나 된 나사로가 어떻게 됐죠? 나왔어요. 무덤에서 나왔어요. 근데 우리는 그 나사로를 부활했다고 말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단지 죽었다가 살아난 걸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나사로는 다시 시간이 지나서 병들고 나이 들어서 어떻게 돼요? 또 죽어요. 부활이 아니죠.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걸 부활이라 그래. 왜 부활이죠? 육신의 몸이 아니에요. 부활체라 그래. 부활체.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목사님 할아버지 할머니 돼가지고 뭐 허리 꼬부라지고 뭐 손도 좀 안 펴지고 뭐 몸도 막 상하고 뭐 때로는 사고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그 상태로 부활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늙을 때 모습이 아니라 가장 아름답고 젊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체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썩지 않을 몸이라는 것. 그것이 부활체. 단지 그냥 죽어서 살아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썩지 않은 죽음을.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도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이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는 십자가 질 때 무서워서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고 어떻게 되죠? 그 이후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와 그 모든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제자들뿐만 아니에요. 그 초대교회 당시의 순교자들의 역사를 읽어보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여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부활하신 거를 보니까요, 죽음이 무섭다. 막 너도 나도 순교하려고 그래도 제발 그 교부들이 좀 그만 좀 순교하라고, 그냥 주어진 일 잘하라고 그렇게 말렸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 사람들은, 그것을 본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 소식을 알리라, 갈릴리에서 만날 준비를 하라라고 일러줬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은 제자들을 만나려고 어떻게 했어요? 걸어갔습니까? 뛰어갔습니까? 달려갔대요. 빨리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전하는 자는 신속하게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 전한 게 아니라 달려갔어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절 기념하여 부활의 소식을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십시오. 사람마다 정해진 기한이 있고 인생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죽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언제 마지막일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는 전해야지. 그러다가 갑자기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 시간 안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냐? 그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잡고 예수께 절했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평안하냐? 평안하냐? 예수님 부활하셔서 여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하셨다고요? 평안하냐? 여러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평안할지어다. 10절 봅시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그곳에서 그들이 나를 만날 것이다.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여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얼마나 예수님 부활하신 걸 두려워했는지. 형제들에게 갈릴리 가서 전하라. 갈릴리로 오게 해라. 제자들을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제자들을 만나겠다라는 것입니다. 11절로 봅시다. 시작. 그 여인들이 길을 가는 동안 몇몇 경비병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대제사장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이 경비병들이 있어요. 무덤을 왜 경비병들이 지키냐? 대제사장들이 혹시나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시신을 훔쳐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거짓말할까봐 경비병들로 아주 그냥 무덤을 뭐 하겠어요? 지키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천사들이 내려오고 막 지진이 나고 막 번개가 치고 예수님 없어졌어요. 부활했어요. 이 소식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린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입니다. 예수를 팔아 넘긴 자들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대제사장들이 믿었어요. 그럼 이들도 예수님을 경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고 감추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활의 소식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증거와 기록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실제 이야기예요. 예수는 역사다. 여러분 영화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얼마든지 뭐 TV나 미디어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서 한번 예전에 봤어요.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딸이 그 영화에서 사탕을 먹고 목에 걸려서 죽을 뻔했는데 옆에 있는 그 음식점에서 흑인 간호사가 그걸 보고 이렇게 살려줬어요. 응급처치를 해가지고. 그래서 딸이 죽다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간호사를 만난 여인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그 남편이 기자예요. 신문사 기자인데 예수가 어딨냐고. 예수는 가짜라고. 내가 예수가 얼마나 거짓인지 증명해 보이겠다고 예수님을 조사해요. 예수님을 뒷조사하고 역사를 찾고 그래서 막 신학교 교수들을 만나고 목사들을 만나면서 예수의 부활이 진짜인지를 막 조사합니다. 막 추적해요. 실제 역사적 자료를 찾고 그럽니다. 나중에 그 영화의 결론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신문 기자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장차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는 역사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뭐예요? 사실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본 목격자가 성경 안에서만 6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수백 명입니다. 또 성경 아니라 다른 곳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무덤이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죠. 예수님 시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장로들과 만나 계략을 꾸미고는 군인들에게 많은 돈을 주며 말. 이제 거짓말을 하게 하는 이 대장들이 군인들에게 돈을 주는. 왜 돈을 주죠? 거짓말하라고. 뒤에 봅시다. 13절 시작.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을. 실제로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게 아니죠. 입소문 내러 돈을 주면서 거짓말을 하라고 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숨기려고 했어요.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면, 이게 다 알려지면 자기들은 뭐가 됩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한 자들은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제자들이 밤에 와서 경비병들을 잠자는 사이에 시신을 무덤 뚜껑 열고 예수의 시신을 뭐 했다고요? 훔쳐갔다고 거짓으로 꾸미게 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은요, 예수의 부활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 순간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인정하게 된 거죠. 예수의 부활하신 복음을 땅 끝까지 우리는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들은 군인들에게 뭐를 줬다고요? 돈을 주면서 거짓말하라고. 여러분, 자기들이 당당하면 왜 돈을 주죠? 거짓말하라고 돈을 줬다는 거예요. 14절 봅시다. 시작. 만약 이 소문이 총독의 귀에 들어가서라도 우리가 잘 말해서 너희에게 문제가 없도록 해주겠다. 문제 없게 해주겠다. 뒤를 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군인들은 15절 봅시다. 시작. 그러자 군인들은 돈을 받고 지키는 대로. 그래서 이 말이 오늘날까지도 유대 사람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훔쳐갔다고 거짓말하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까지도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받은 군인들은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오늘까지도 두루 예수님 시신을 훔쳐갔다고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라는 명백한 사실을 무엇으로 바꿔버려요? 거짓으로, 거짓말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전략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무엇에 있습니까? 기도에 있습니다. 방해 세력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의 부활을 숨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목숨 걸고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양심 선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짜라고,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 인터넷에 쳐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순교라고 쳐보세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제자들 다 순교했어요. 그들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진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해요.
아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같을 거예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고 예수님 증거하다가 죽게 돼요. 순교당해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거짓말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일부 예배 때도 오늘 오신 성도님께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부활이 거짓이라면 왜 그 거짓말에 목숨을 걸죠? 여러분 같으면 거짓말에 목숨 걸고 내가 죽으면서까지 전하겠습니까? 차라리 양심 선언하죠. 내가 거짓말로 사주받았다고. 그런데 지금까지 그 누구도 양심 선언한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다가요 죽어요. 순교를 해요. 이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부활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교회가 있고 복음이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38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배신자도 없이 자기 목숨을 바쳐. 그렇죠. 여러분,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목숨을 바쳐가지고 그걸 전합니까? 차라리 그냥 다른 종교로 개종해버리지. 뭘 예수님 부활을 거짓이면 왜 예수님 부활했다고 굳이 죽어가면서까지 전합니까?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믿음이 아니에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 부활의 현장에는 없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을 음성을 두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순교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여인과 제자들 비롯해서 수백 명, 한 성경학자들 한 600명 정도라고 예상을 합니다. 부활은 명백한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두 손을 모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길에 대한 두려움, 노년에 대한 두려움, 자녀들에 대한 걱정, 근심,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나의 모든 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주인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교회와 나라 민족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 우리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 내 속에 들어와 주십시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내 안에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러나 600명이 그 얘기를 들었지만 120명이 나중에 성령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그 은혜, 성령으로 우리에게 만나 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내가 너와 함께.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여, 승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았습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갔습니다. 변화되고 새로워졌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여 주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님 와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부족한 우리를 살리시고, 부족한 우리를 살리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시고, 하나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충만케 하소서. 주여 은혜 내려주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이 부어주시오.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증거하게 하소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게 하소서.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부활이 거짓이었다면 왜 제자들이 죽기까지 순교하면서 예수님을 전했겠습니까?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천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약속대로 그 모든 성경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주님,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게 하옵소서. 내 삶에 예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 근심 염려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이들 함께 찬양했던 무덤에 머물러 16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의 구주 내 헛되이 복하니 예수의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시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신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의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봉헌 예물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아이들의 기쁜 찬양과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기쁜 소식을 만방에 증거하게 하옵소서. 여인들이 제자들을 향해 달려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담대히 증거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 아직도 예수님 부활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믿음의 용사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기도 제목을 담아드립니다. 부활절 감사 예물 드립니다. 11조와 또 소원 예물, 또 1,000번째 선교헌금, 건축헌금, 또 전도헌금 드립니다. 주여,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큰 능력과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육체가 강건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든 육체가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수술한 모든 부위가 깨끗함을 얻게 하옵소서. 육신의 모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두려움과 걱정, 염려도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또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직장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부활의 수망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